지난주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한 유튜버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구독자가 82만 명이 넘는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는 동기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올린 많은 동영상의 내용은 먹방과 관련된 것입니다. 궁금해서 먹방과 관련된 유튜버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인 어떤 분은 올해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무려 1,300만 명 이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구독자 1,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구독자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방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지요. 선진국에서 가장 꾸준히 팔리는 책은 요리와 다이어트 책이라고 하니 얼마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에 로컬 맛집이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음식점 중에서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검색 순위가 많은 것부터 1위부터 2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여행지를 선정한 후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여행지 근처의 맛집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에서 음식은 음식에 대한 규례 또는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 설교는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음식의 문제에 대해 설교를 좀 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음식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식탐, 탐식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식탐, 탐식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음식을 탐한다 또는 탐내어 먹는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보다 오늘 다룰 주제인 탐식은 음식을 숭배하는 것, 음식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먹든 먹기 위해 살든 사는 것과 먹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거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6일 창조론도 있고 7일 창조론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6일로 좀 오늘 좀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며칠째? 6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나중에 창조하면은 먼저 창조된 인간은 뭐를 먹어요? 뭐를 먹고 살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먹을거리를 포함해서 인간이 살기 위한 환경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은 인간에게 생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때론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죽음과 연관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이것을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에 한 가지의 경우를 예를 더 들려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는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잠듭니다.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 결과 자신만 수치당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수치를 본 자녀를 원망하여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먹는 것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지나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지키고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음식으로 인한 쾌락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사들은 탐식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탐식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외에 여러 명이 함께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은 7가지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도 탐식이 들어있습니다. 탐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죄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먹었습니다. 마른 빵을 물에 적셔 부풀려 먹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짰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사 이전에 자신이 풍족하게 먹었던 것, 그리고 고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종종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음식에서 오는 쾌락을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위정자들이 큰 접시가 3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보면 세계사죠. 그리고 지금도 지구 생명체 곳곳을 보면 음식 때문에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배고파 죽는 사람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 죽어갑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 8억 1,100만 명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가요, 대략 82억 명이에요. 그러니 10명 중 1명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음식이 없어 생명 유지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이 10명에 1명꼴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 한편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반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해도요, 너무 많이 먹어 죽어가죠.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냉철히 말하면 우리는요, 너무 많이 먹어 죽어가고 있어요. 과식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만 덜 먹어도 너무 편한데 그 한 숟가락, 그 한 젓가락 더 먹었다고 후회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해서 버는 모든 것으로도 식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탐식이 무엇인가? 탐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식을 과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탐식은 과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탐식을 과식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수성찬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폭군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먹고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신명기 14장 26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탐식을 정리할 때 때론 평소보다 아주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탐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탐식의 유형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듯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이 음식이 모두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먹을 때 음식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전에 보았던 거예요. 학생들이 음식을 배달해서 음식을 여럿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음식을 왼손에 쥐어요. 그러더니 오른손으로 막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왼손에 있는 음식은 뭐니?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먹으려고요. 욕심이죠. 이런 것이 탐식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특히 우리가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과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루는 저녁에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제 앞에 2분이 걷는데 복장이 좀 남달라요. 운동복이 아니에요. 투피스를 2분이 다 입었어요. 신발을 봤더니 힐을 신으셨어요. 2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힐을 신었으니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걷겠죠. 제가 빨리 지나치다가 이 2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이런 대화예요. 우리 너무 많이 먹었지. 그치? 이렇게라도 걷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조금을 먹어도 까다롭게 먹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듭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 전략을 바꾸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 유혹하라는 조언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옵니다. 이런 조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나는 많이 먹지 않아. 비싼 음식도 원하지 않아. 이 정도는 해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지만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조나단 바워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식이요법에 집착하고 칼로리 계산에 연연하고 윤리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 모두는 똑같이 우상 숭배라는 주제의 변종이다. 음식이 신이 되어 버렸다. 애플의 창업자,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스티브 잡스가 생존율 90%의 암에 걸렸어요. 생존율이 90%예요. 그런데 일찍 별세한 이유는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고 특정한 식습관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도 탐식의 한 부류입니다. 속식, 탐식, 과식, 미식, 호식,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탐식이랍니다.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탐식도 있습니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생긴 탐식입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비만해집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 까탈스럽게 먹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설탕이 없으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콜라, 지방이 적은 음식, 유기농 과일 등을 찾게 되었다. 이처럼 연령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따지며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은 지구촌 북반구 사회의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했다. 이 학자의 글을 읽는데요. 지구촌 북반구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구촌 북반구가 어디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보통 부자인 나라를 말해요.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구촌 북반구에는 유럽과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어요. 반면 지구촌 남반부에는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구촌 남반부에는 아프리카와 남미라는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까다롭게 먹는 식습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가? 쉽게 말하면요, 북반구에 사는 돈이 비교적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특정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마찬가지로 특정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한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기 힘든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비싼 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하지만 지구촌 북반구를 살아가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는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돈에 의해 건강과 외모,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20세기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탐식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여러분, 탐식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요. 모든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은 죄송하지만 한 주 동안 우리 또 죄를 짓겠죠. 과연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바보처럼 절대 과식하지 말아야지. 이 다짐이 저만의 다짐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다시 과식하고 후회하면서 또다시 다짐합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절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으로 뭐요?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절대되지 않습니다. 절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절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과식을 그리고 탐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자죠. 탐식에 대해 이런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 탐식이 당신의 종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당신의 자비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 끼심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식뿐 아니라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와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다. 탐식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탐식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는 육체적 양식 외에 또 뭐가 있다?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어요. 탐식으로 유혹할 때 우리에게는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 곧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먹을거리로 배를 채우듯 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과식이란 없고 영의 만찬에 있어 절제라는 미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과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스스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탐식의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칼빈은요,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이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 이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가입니다. 감사.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먹을거리를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이 식기도가 먹기 전 식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식적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그 기도 취소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마음을 추스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제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파워스는 가끔은 마음껏 먹는 식사도 따로 마련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끔은 외식이나 평상시 먹는 음식보다 잘 차려진 음식 먹어도 됩니다. 이럴 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탐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구제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량이 모자라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모두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을 취하면 다른 누군가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탐식은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한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레고리우스는요, 성도가 금식하고 배를 비운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을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향하는 금식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껏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기껏 절제했어요. 정말 힘든 절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절제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특정한 단체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요. 월드비전에서 후원자들로부터 받는 그 후원금으로 해외 및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건강, 식수, 가정 자립을 지원합니다. 매달 이 정기 후원 금액은요, 10,000원부터 가능합니다. 한 달에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음식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10,000원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먹어보니 9,000원이면 국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 10,000원, 국밥이 11,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밥집 9,000원인데를 발견했어요. 짜장면도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음식들은 대부분 10,000원을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외식 한 번, 외식 3분의 2 줄이시면 됩니다. 이 월 10,000원으로요,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월 10,000원으로 1년간 후원 시 아침 식사 30끼니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탐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곳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띄워진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선택한 음식을 어느 만큼 먹는가 그 양에 대한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절제되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사랑인 구제를 통해 탐식을 이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